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 다니엘 섰사오니 십자가의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만 선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온전히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 환절기도 그렇고 날씨가 가을 날씨 같지 않게 춥죠. 이제 입동절기도 지났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도 그렇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할 것 없이 독감 환자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숙련된 건축가 두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주제어를 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더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전에 재밌는 영국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영국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동화 구연을 한번 미리 말씀드렸으면 시키려고 했는데, 네,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이야기 동화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돼지 삼형제가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 살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대충 얼른 햇빛만 가려서 살 수 있는 집을 얼른 지었습니다. 둘째 돼지는 산속에 가서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 두었습니다. 막내 돼지는 열심히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막내가 제일 낫죠. 평소에도 이 막내를 일컬어 이 두 형은 늘 막내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고지식하다고, 꾀를 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는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서 이 돼지 삼형제를 집어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산속에서 내려온 거예요. 첫째 돼지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이 늑대가 입금으로 후 하고 부니까 지푸라기로 지어놓은 집이 다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첫째 돼지는 주랭랑을 치면서 둘째네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늑대는 둘째 집까지 쫓아가서는 거기서도 입김으로 후 하고 부니까 얼기설기 나무로 엮어놓았던 집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하는 수 없이 이제 어느 집으로? 막내네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죠. 늑대가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늑대가 이제 막내네 집 앞에 서서는 후 하고 있는 힘을 당해서 입김을 불었는데 첫째, 둘째 집과는 달리 이 집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꼼꼼하게 지어 놓았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막내 덕분에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삼형제는 다행히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의 재료로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집을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느냐 말이죠. 숙련된 건축가 두 번째는 바로 견고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12절에서 15절까지 집을 짓는 재료가 무려 6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기억나실까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 몇 가지? 이 6가지를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가지수만이라도 좀 숫자를 외워주세요. 제가 다음 주 물을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 지푸라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의 재료가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6가지 재료 가운데 어떤 재료로 지금 나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묵상해 보았어요.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이 재료와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다는 이 재료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두 가지만 요약해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전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헌신된 믿음. 네. 순전한 믿음으로 집을 짓는 것과 또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된 믿음으로 집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재료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금은 보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비싸요. 값이 나가잖아요. 가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단단해서 내구성이 있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되는 그런 보존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보면 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이 집의 재료는 진짜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또 진실됨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나무와 또 풀과 짚으로 짓는 이 재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값싸죠. 맞아요. 또요. 네, 썩어요. 네, 맞아요. 또요. 어디에서나 구할 수가 있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썩어요. 아주 장렬하는 그 태양빛에 이 모양이 다 비틀어져 버리죠. 수분이 다 말라버리면 비틀어져 버리고 형틀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보존성이 매우 낮아요. 그리고 썩기 때문에 내구성도 없지요.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보면 이 재료들은요, 거짓, 그리고 가짜, 짝퉁, 이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순전한 믿음으로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순전한 믿음.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성경을 다, 신약 성경과 구약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구약에 나오거든요.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순전한 믿음에 관하여 순전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거든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요, 순수하다, 그렇죠? 순전. 그다음에 온전하다, 그렇죠? 거짓이 없다,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 놨냐고 보니까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해 놨다군요. 인테그리티. 이 인테그리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실되고 그리고 완전하여서 누군가가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상태, 이것이 바로 인테그리티.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리더들의 첫 번째 갖춰야 될 덕목을 바로 인테그리티로 봅니다. 어떤 경영학 서적의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더군요. 리더를 완성하는 마침표, 그것은 바로 인테그리티. 세상의 경영학에서 리더들만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순수성, 이것만을 원할까요?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인테그리티한, 순수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가만히 원어를 다 분석해 보니까 딱 3가지로 요약이 되더군요. 이 3가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여기 써져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까만 글씨만 시작. 차라프. 이거는 히브리어거든요. 차라프. 이 차라프라는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테그리티, 순전한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녹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다는 것은 바로 원광석에서 금을 채취할 때의 과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차라프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제일 많이 쓰였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녹여져야 될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될까? 이 차라프는요,
원광석을 채취해 가지고요. 원광석을 채취해 가지고 이것을 1000도 이상에 되는 온도를 가열을 해서 40여일 동안 그렇게 녹여야만 거기에서 금을 추출해 낸다고 해요. 추출된 금은 그것으로 바로 쓸 수가 없고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불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원광석과 금을 분리해 놓은 다음에 이 분리된 이 금을 다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재련의 과정, 정련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금은방 가서 또 여러분 목에 손에 거는 그 같은 금 재료가 되는 거죠. 순금이 되는 거고 정금이 되는 거죠. 가장 정금의 순도가 높은 게 99.99999 79이라고 하더군요. 완전한 100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거의 뭐 순금, 정금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순도가 높은 거죠. 순도가 높을수록 그 보석의 가치가 뛰어난 거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정제되고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서 깨끗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높은 열에 녹는 과정이 힘들고 아프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고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순도가 높은 믿음일까요? 그 안에는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과 또 성공하고 싶은 또 재물에 대한 유혹과 염려들이 얼마나 많이 뒤섞여 있냐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용광로에 다 녹여져서 우리의 거짓된 믿음들이 다 제거가 되고 깨끗한 정금과 순금 또 순도 높은 그런 보석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 그것이 바로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상치 못한 실패,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한순간의 이별, 믿음 생활을 때문에 받는 핍박, 배고픔, 서러움, 손해, 또 가슴 아픔, 가슴 졸임, 안타까움,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뒤섞여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영광에 다 녹여서 정련되고 재련되어서 깨끗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점검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영적인 싸움을 오늘도 쉬지 않는 몸부림치는 성도, 바로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연단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다 말씀의 용광로 앞에 녹여져서 깨끗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 점검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 생활에 아무것도 일어난 아무 사건, 아무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의심해 볼 만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말이지.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돌로스. 이 아돌로스는요, 정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정직한 것, 이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해요. 이 아돌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거짓이 없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직을, 아돌로스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제가 찾아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말이죠, 시장에, 장터에 그릇을 판매할 때, 우리가 큰 그릇전이 요즘에는 따로 있지만 시장터에 가면 그릇을 사게 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그릇 중에요, 실금이 가 있는 그릇도 몰래 판매를 했다고 해요. 실금이 가 있는 것은 사람의 육안으로 사실은 판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나마 그 시대는 고대 사회니까 2000년 전 시대로 더 거슬러 올라가 상상을 해보면 그 토기들이 얼마나 투박했겠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세련되고 이쁘고 화려한 그릇들이지만 너무나 투박한 질그릇에,
그 실금이 가 있는 것을 그들이 육안으로 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장사꾼들은 그것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물을 담아서 또 사용하다 보면 그 실금이 조금씩 갈라지면서 나중에 깨어지든지 아니면 물이 줄줄줄 새게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거 아십니까? 이 그릇이 실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해요. 고대 사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금방 뭐 물을 부으면 된다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모양을 보니까 두들겨 봐요? 그러면 실금이 갔던 게 다 깨져버립니까? 계란도 아니고. 놀라운 지혜인데 태양빛에 이 그릇을 갖다가 비추면 실금이 보인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도 빛 대신 주님 앞에 진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실금이 가 있고 빈틈이 있는 믿음은 아닌지,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딱 비춰 놓으면 거기에 내 믿음이 빈틈이 있는지, 내 믿음에 실금이 가 있는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목적과 동기도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순수한 믿음, 정직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내 믿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믿음은 거짓이 없는가? 내 믿음은 진실한가? 내 믿음은 순전한가?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펠로테스. 이것은 뭐냐면 두 마음이 아니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뜻한대요. 이 성경을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에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를 힘썼대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함께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성전에 매일 모이기를 힘썼는데 특별히 뒤에 구절을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했대요. 이 집에서라고 하는 것, 날마다 집에서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김 집사님네 집에, 내일은 이 집사님 집에, 모레는 홍 권사님 댁에 그렇게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모였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쓰인 말이 아펠로테스예요.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순수한 상태, 계산하지 않고 거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해 보았더니 오늘은 김 집사님, 어제는 이 집사님 댁에 갔는데 나오는 음식이 어떨까요? 그 집의 형편에 따라서 음식이 나오겠죠. 성도들을 공개하는 그 손길이 집의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순전한 마음가짐으로 기쁜 마음으로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제 김집사님네 집에는 갔더니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오늘은 맛없는 음식이 나왔다고 투박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그들이 기쁨으로 그 집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순수한 마음, 그것이 바로 아펠로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어린 아이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아펠로테스적인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을 보셨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계산적이지 않고 거래적이지 않고 조건적이지 않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재료로 집을 짓는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실까? 내가 요만큼이나 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대우를 이렇게 할까? 이건 바로 거래적이고 계산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아펠로테스적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감사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금은보석으로 집을 짓는다의 말의 의미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된 믿음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신된 믿음으로 집을 짓는 것. 금은보석은 매우 가치가 있고 비쌉니다. 쉽게 어디서나 푼돈을 주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보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해요. 그것은 등가 교환의 법칙이죠. 아파트 5억짜리를 내가 갖고 싶으면 5억 원어치를 내가 지불해야만 그 아파트가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3천만 원짜리를 내가 갖고 싶으면 3천만 원을 열심히 적금해서 그 돈을 지불해야 그 자동차가 나의 소유가 되는 법이에요. 이게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지불할 때 교환이 되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 영적인 원리에서도 적용됩니다. 더 큰 보석, 더 큰 가치 있는 보석을 얻으려면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 나의 희생이 똑같이 비례해서 그렇게 지불돼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비싼 보석, 진귀한 보석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지요. 그런데 진짜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비단 그것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이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재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 육체에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보석은 가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역설이 우리 안에 불편하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내 진짜 믿음, 내 보석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계시는가요? 어떤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까? 값진 믿음을 가지려는 노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슈퍼카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출을 극도로 절제하죠. 명품 백을 사고 싶어서, 또 명품 옷과 진귀한 액세서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평상시 지출했던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허리를 졸라매지요. 염전보다 더 짠돌이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에 갖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진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그 진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상위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위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것, 영원한 것, 장차올 영광, 그 상급을 위해서 오늘 유한한 이 하위의 가치, 땅의 가치를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삶의 우선순위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시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먼저 구하는 거, first.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이 거룩한 성전이어야 하고,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서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아주 분명하게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정작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시간을 먼저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다른 곳에 달려가기보다 먼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곳으로 달려오고, 또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 가운데 달려가고, 기도하는 그 모임 가운데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앞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화폐의 가치가 동그라미 하나 붙을 때마다 10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10,000원, 10배가 돼요. 또 하나 붙이면 10만 원, 또 하나 붙이면 100만 원.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숫자가 많을 때 뒤에서부터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세죠. 그런데 정작 화폐의 가치, 돈의 가치를 더 뛰어나게 하는 것은 제일 뒷자리에 하나씩 붙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제일 앞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1,000원짜리에 1자를 2자로 바꾸면 2,000원이 됩니다. 2자를 9자로 바꾸면 똑같은 동그라미 숫자인데 9,000원이 돼요. 100만 원보다는 앞에 900만 원 9자로 바꾸면 900만 원이 되죠. 숫자의 뒤에 동그라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자리의 수에 어떤 숫자가 있느냐가 그 화폐 가치를 다르게 해요. 우리 삶의 순서도 똑같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 인생의 가치를 천지 차이가 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땅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시겠습니까? 땅의 가치를 두시겠어요? 하늘의 가치를 두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늘의 가치를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전도와 선교, 구제하는 그 일들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행실입니다. 다른 것은 후순위로 두어야 해요. 자릿수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앞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뒷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믿음의 진보도 믿음의 성장도 가져올 수 없어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서 어떻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내 통장에 저축을 하지 않는데 내 통장 잔고에 어떻게 그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냐고요. 내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내 믿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야 우리의 믿음의 잔고가 어떻게 더 커질 수 있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잔고를 차곡차곡 헌신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쌓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쓰고 남은 작은 돈으로 헌금하고, 한 주 동안 세상의 즐거운 모든 낙은 다 누리고 온갖 진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바닥난 영성과 체력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시겠냐고. 여차하면 예배에 빠지기 일쑤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리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금은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실공사예요. 날린 공사를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것들은 나에게 쓸모없는 인생의 재료들이죠. 나에게 필요없는 이 재료들이 하나님께 왜 필요하시겠어요? 찌꺼기들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나무요 풀이요 지푸라기로 짓는 어리석은 자들인 거죠. 주님의 일은 늘 뒷전이고 나중입니다.
이들은 인생 다 살고 남은 나무 조각으로, 말라 비틀어진 풀떼기로, 힘없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자들과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황금 같은 휴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보배로운 존귀한 금은 보석으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지금 제물로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헌신된 믿음이요,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나무, 풀, 지프로 지은 집을 채색하면 그럴싸해 보여요. 괜찮아 보입니다. 진짜처럼 보여요. 부실한 것이 감추어질 수 있죠. 그런데 부실한 우리의 믿음을 덮으려는 우리의 위선을 멈춰야 해요. 습관과 관습과 형식과 전통과 교회 직분과 교회에 다녔다는 그 연수 때문에 나의 믿음이 부실한지 부실하지 않는지 그걸 다 덮어버리고 그것을 다 아름답게 포장해버리면 그 내용이 얼마나 부실한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정말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을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 주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요, 홀라당 다 타버리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곤히 잠을 자다가 갑자기 낌새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집에 온 연기가 가득하고 막 불길이 막 치솟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막 허둥지둥하고 막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뛰쳐나가서 가서 보니까 뭐 옷은 뭐 속옷바람에다가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그리고 옷은 막 그냥 불길에 다 타버리고 그냥 그렇게 홀라당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앞마당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놀래서 나와서 보니 이렇게 몰골로 나와 있는 그 사람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불의 심판이 내게 임할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불의 심판은 바로 그렇게 아버지께서 갑자기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한 바로 그날에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나무와 풀과 지프로 자신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 바로 심판날에 이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똑같은 집으로 보여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교회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오래된 교회 연수들 다녔던 연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집의 재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불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이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건물은 다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집은 부수고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정산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면 상급을 받을 것이고, 풀과 지푸라기와 나무로 집을 지었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상급이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금, 은, 보석, 값진 것으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헌신된 믿음의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건축가가 한평생 건축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은퇴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갑자기 그 건축가를 불렀어요. 그 직원을 불러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은 경치 좋은 곳에 당신이 최고의 명작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는 이 회장님의 마지막 파이널 미션 프로젝트를 가만히 받고 생각해 보니까 억울해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좀 쉽게 날들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은퇴하면 될 거인데 왜 마지막까지 이런 미션을 나에게 주실까? 너무나 속상했어요. 끝까지 부려먹는구만 하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완공날을 맞춰서 부랴부랴 좋은 재료를 쓰기는커녕 대충대충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왜? 곧 은퇴하고 퇴사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은퇴하는 날이 되었어요. 회장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많은 직원들을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이 집은 당신 것입니다. 아이고야. 한평생 우리 회사를 위해 수고한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그 회장님이 그에게 그 집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지금 허락하신 시간, 재능, 재물, 건강을 하나님께 재료로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여러분은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금은보석으로 집을 짓고 싶으세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순전한 믿음으로, 헌신된 믿음으로 아름답게 집을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하찮은 것, 내 인생에 다 쓰고 남은 것 찌꺼기들로 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좋은 재료로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